예, 반갑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늘 지지해주는 100명의 친구가 있고요, 또 나를 미워하고 또 대적하는 한 명의 원수가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얼핏 생각할 때는 그 100명의 친구들 때문에 인생이 참 행복하고 늘 즐거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100명의 친구들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나를 대적하는 그 한 명의 원수에게 나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이런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불행해지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따로 표제어에 나오진 않지만 27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원수들이 맹수처럼 달려들고 그 기세가 마치 나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대적이 1명, 2명이 아니고요, 마치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말씀에 원수, 대적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다윗의 삶이 고백이 너무 힘들고 아프기만 할 텐데 이 고백들과 함께 이 단어들과 함께요, 대칭해서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의 초막, 6절에서도 보시면 그의 장막,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지금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있었던 그리고 있어왔던 100여 명의 친구들에게도 두지 않습니다. 그의 원수 혹은 친구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의 집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두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집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원수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싸우게 될 때 악한 자와 싸우지 않는 것이,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악과 맞서서 싸우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악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저희가 읽었던 4절 말씀처럼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악과 마주 대하며 있을 때 실제로는 그들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지만 4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여호와를 바라보며 사는 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 27편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다윗에게 다윗아, 수많은 원수들이 지금 너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는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저의 유일한 소원은 저 원수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 원수들을 내 눈에서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저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은 있었으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공호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나의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삶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1절에 이어져 나오는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 혹은 나의 편을 들어주는 나의 친구들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도록 하지 않겠다. 나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은 원수들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힘 있는 자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손에만 내 인생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늘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얼굴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여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것에 내 힘의 모든 것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귀한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가정에도 또 사회적인 환경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이고 혹시 그럴 때 내 곁에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거나 칭찬을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친구들도 너무 귀하지만 또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공화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바로 그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는 이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의 삶, 저희들을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과 또 원수들의 공격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어떤 이들의 달콤한 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실 분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